왕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은 나의 신하들을 거느리고 내가 타던 노새에 나의 아들 솔로몬을 태워서 기혼으로 내려가도록 하십시오. 사독 제사장과 나단 예언자는 거기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그런 다음에 뿔라파를 불며 솔로몬 왕 만세 하고 외치십시오. 그리고 그를 따라 올라와 그를 모시고 들어가서 나를 대신하여 임금의 자리에 앉히십시오. 그러면 그가 나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입니다. 그를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임명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장 33절에서 35절 말씀.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어떻게 왕이 되어가는지 그 과정을 보여줍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입니다. 현재 다윗은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1장에서 다윗이 나이가 들었다는 그 징조를 표현하는 방식이 재미있는데 열왕기상의 저자는 다윗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었다는 징조를 표현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예를 들어 혈압이 높다거나 맥박이 약하다거나 혹은 식욕이 왕성하지 못하다고 표현하곤 합니다. 그런데 열왕기상의 저자는 다윗이 나이가 들었다라는 것을 다윗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왕이 늙어가는 모습을 보며 그의 기력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들은 어떤 노력을 펼칩니까? 젊은 처녀를 시중들게 하여 왕의 몸을 녹이려고 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아비삭입니다. 그러나 젊은 처녀가 왕의 시중을 드는 행위는 단순히 젊은 처녀의 온기를 통해 왕의 몸을 녹이려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곧 왕의 성적인 능력을 되살리려는 시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은 왕의 이 성적인 능력이 되살아나야만 왕의 권위가 서고 국가를 통치할 능력이 생긴다고 믿었습니다. 그야말로 왕의 성적인 능력은 곧 국가적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의 저자는 다윗 왕과 이 아비삭이 만났음에도 아무런 관계도 맺어지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나타낼까요? 이제 더 이상 다윗은 역사의 주역이 아닐 뿐만 아니라 물러날 때가 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시대를 정의해내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다윗은 이제 역사의 뒤편으로 물러날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처지에서 보자면 백성들의 관심사는 이제 어디를 향하겠습니까? 다윗의 뒤를 이을 왕에게 그 관심이 쏠릴 것입니다. 그러나 권력 이양기에는 늘 혼란이 있는 법입니다. 잠잠하던 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도니아였습니다. 아도니아는 다윗과 핫깃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의 다른 많은 아들들은 죽음을 맞았고 아도니아가 맏아들 구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왕위의 흐름상 다윗의 후임은 아도니아가 될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아도니아는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미 왕이 된 것처럼 후계자 행세를 하고 다녔습니다. 자신을 위해 병거도 만들고 기병들을 대동하고 다녔으며 호위병을 수십 명이나 거느리고 다녔습니다. 아도니아는 겸손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분수도 모른 채 이미 세상이 자기 것인 양 지냈습니다. 아도니아에 관한 소문은 금세 퍼져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식이 예언자 나단의 귀에까지 들어갑니다. 나단은 다윗의 최측근 예언자였습니다. 예언자 나단은 역사의 흐름을 볼 줄 아는 자였습니다. 또한 그는 역사의 흐름도 만들 줄 아는 자이기도 했습니다. 나단은 아도니아가 행하고 있는 일들을 솔로몬의 엄마였던 바세바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나단은 새로운 왕권이 아도니아에게로 향하면 안 되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세바와 입을 맞춘 후
확답을 듣기 위해 다윗 왕에게로 향했습니다. 여기부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나단에 앞서 먼저 바세바가 다윗을 만납니다. 바세바는 다윗에게 과거에 자신들이 나누었던 이야기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감정에 호소하며 만약 다윗이 솔로몬을 후임으로 삼지 않으면 이미 아도니아 눈에서 벗어난 바세바 자신과 또 그녀의 아들 솔로몬은 반역자로 몰릴 것이라고도 말해 주었습니다. 이 타이밍에 나단이 다윗 앞에 나타났고 아도니아가 사람들을 따돌린다는 이야기도 전하면서 왕위를 세습할 사람이 누구인지 이제는 알려달라고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다윗은 마음이 섰습니다. 그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윗은 바세바를 향해서 내가 전에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두고 분명히 그대에게 맹세하기를 그대의 아들 솔로몬이 임금이 될 것이며 그가 나를 이어서 임금의 자리에 앉을 것이다 하였으니 이 일을 오늘 그대로 이행하겠소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바세바는 크게 감격했습니다. 그녀는 말할 수 없는 감동에 사로잡힙니다. 이제 일은 속전속결로 진행됩니다. 다윗 왕은 자신의 부하들을 불렀습니다. 사독 제사장 나단 예언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불렀습니다. 그들은 다윗 왕의 최측근들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들을 향해서 솔로몬을 자신의 노새에 태운 뒤에 기혼으로 내려가도록 명합니다. 노새는 왕족이나 귀족들만 타던 권위의 상징이자 고급 교통수단이었습니다. 다윗이 노새를 내어준 것은 이 행위 자체만으로도 이미 솔로몬에게 왕권을 물려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솔로몬은 사람들의 호의를 받으며 기혼으로 향합니다. 기혼은 예루살렘 아래쪽에 있는 셈의 이름입니다. 다윗은 사독 제사장과 나단 예언자에게 바로 이 기혼 강가에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음으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라고 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를 궁전으로 데리고 가서 왕의 자리에 앉히라고까지 말해줍니다. 다윗은 솔로몬을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임명한 것입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주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신 것처럼 솔로몬과도 함께 계셔서 그의 자리가 우리 다윗 임금님의 자리보다 더 높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분하야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한 것처럼 솔로몬과도 함께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축복을 받아서 다윗의 왕위보다 더 큰 왕위를 갖길 바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흥미로운 점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왕위 계승의 방식이 바뀌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왕이 될 때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지명하여 왕이 세워졌습니다. 사울도 그러했고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그를 직접 택하셨고 그에게 기름을 붓게 함으로 사울은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 또한 하나님이 직접 뽑으셨고 그러한 택하심으로 사울의 권한이 다윗에게로 잘 계승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옳은 왕위 계승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흥미로운 점은 왕의 아들이 다음 왕이 되는 것이 암묵적으로 당연한 분위기가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다윗 왕의 아들이 차기 왕이 되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나타낼까요? 이스라엘의 왕정 체제가 점점 확고해지고 있음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당시의 상황이 신의 권한, 다시 말해 신권보다 왕의 권한이었던 왕권이 훨씬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다윗 이후에는 왕의 권력이 아들들에게로 승계되는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또 자연스럽게 됩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봤을 때 어느 것이 옳은 방식이라고 쉽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던 사울이나 다윗도 잘못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잦은 불순종과 교만으로 왕위를 잃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람이 세운 왕은 흠이 없었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그도 과도한 욕심을 부림으로 백성들을 힘들게 하기도 했습니다. 무엇이 옳다 그르다고 쉽게 말하기 어려운 것이 인간의 삶이자 역사입니다. 우리의 시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역사를 선한 길로 이끄시는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작은 도움이라도 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바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심과 인간의 작음을 인정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작은 보탬이라도 드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자비를 베푸사 날마다 하나님의 시선을 닮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